전도서 11장 1에서 10절 말씀입니다. 11장.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월 9일 화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혜를 따를 자가 없고 부귀영화를 따를 자도 없었는데 솔로몬은 인생 말년의 결론으로 해 아래 모든 수고가 헛되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생들은 어리석다.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해 위 하늘나라에 영원히 남는 수고만이 의미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인생사 허무한 것이 없이 다 의미가 있어지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구원받는 일과 사람을 얻는 일 등 모든 일의 성공은 하나님 경외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도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진정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을 얻고 사람을 얻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람을 섬겨 얻으면 그것만이 영원한 상급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천국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만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람을 섬겨 구원하고 얻어야 하는데요. 그렇게 행할 기회의 때는 바로 지금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입니다. 게으르지 말고 안일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정한 때에 먹고 정한 때에 일하고 아무에게도 저주하지 말고 오직 인생을 즐거워하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가정과 권속들을 부지런히 섬기며 지혜로 다스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 아래의 수고가 다 헛되다고 강조한 전도자 솔로몬인데요. 본문에서는 파종을 잘라라는 충고를 주는 것일까요? 재물 운용에 관한 충고일까요? 1절, 1, 2절을 보면 1, 2절을요.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이 세상에서 네가 무슨 재난을 당할지 모르니 투자할 때는 7이나 8로 나누어 하여라. 이게 새 번역 번역이에요. 그 다음 쉬운 성경 번역은 이렇습니다. 1, 2절. 씨앗을 물 위에 던져라. 수일 후에 그것을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재산을 7군데 아니 8군데에 투자하여라. 이 세상에 어떤 불운이 닥칠지 모르지 않는가? 네. 이렇게 개역개정 번역과 새 번역과 쉬운 성경 번역이 각각 괴리감이 느껴지죠. 개역 한글판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자, 개역 한글판에서는 식물이라고 했고 새 번역에서는 돈이라고 했고 그리고 쉬운 성경에서는 또 씨앗이라고 했죠. 자, 개역 한글판에서 식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먹을 음식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쉬운 성경판에서 씨앗으로 보아서 뿌리면 훗날에는 거두리라는 의미에 초점을 맞춰서 투자에 연관시켰고요. 새 번역에서는 물 위에 던지라는 것이 해상 무역을 의미한다고 보아서 아예 식물은 돈으로 의역이 되었습니다. 뿌린 것이 있어야 거둔다는 점에서 투자의 진리는 그러합니다. 또한 투자한 것의 결과가 어느 것이 더 잘 될지 명확한 예측은 불가하므로 분산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투자에 있어서는요. 하지만 정말로 글쓴이가 초점을 맞추는
주제가 글쓴이가 초점을 맞추는 주제가 투자법일까요? 분산 투자를 가르치는 것이 이 구절의 목적이고 본장의 목적일까요? 여러분, 전도서를 전체를 관통하면서 계속해서 해 아래 모든 수고가 헛되다. 해 아래서는 헛되다. 이렇게 강조한 글쓴이가 갑자기 맥락에 어울리지 않게 투자법을 주장하고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이 구절을 그저 재정관리 측면에서만 이해하면 피상적인 이해인 거죠. 재정관리의 지혜로서도 맞는 말이지만 더 중요한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영원히 얻을 열매에 대하여 적용할 진리를 알려주고 있어요. 즉, 해 아래의 모든 수고는 헛되지만 해 위 하늘나라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을 얻어내는 수고라면 의미 있고 영원한 복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재물은 해 위 하늘나라에 가져갈 수 없고요. 오직 사람은 복음으로써 구원하여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게 함으로써 전도자의 영원한 열매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사람을 전도하고 가르쳐 영원한 결실로 얻어내는 일에 있어서 이 사람이 잘 될지 저 사람이 잘 될지 알 수가 없으니 미래를 추측하기보다는 영육간의 양식을 먹이면서 여러 세계 거룩한 말씀의 씨를 뿌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영원한 열매를 얻는 일은 오직 영원한 말씀의 씨를 뿌려주는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투자입니다. 말씀의 씨를 받은 영혼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우리가 결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하나님은 그 영혼들 안에서 분명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세를 살펴보았자 바람의 방향을 정확히 알 수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만 보면서 파종을 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사람에 대해 가지고 이럴 거야 저럴 거야 부정적인 예측만 하면서 그걸 핑계 삼아서 말씀의 씨를 뿌리지 않는다면 거둘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분명히 바람의 길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리고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아이는 자라지 않습니까? 아이가 생명이 잉태되었으면 자라나지 않습니까? 무조건 자라납니다. 하나님께서 다 일하시죠. 결국 열매를 결실을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우리는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해서는 안 되고 씨를 뿌리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우리에게 맡겨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씨를 뿌리지 않고도 하나님이 다 하시니 내가 할 거 없어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씨를 뿌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의 영혼들 안에서 분명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알지는 못해도 씨를 뿌렸다면 언젠가는 분명히 결실을 거둘 수 있을 것이고 뿌린 것이 없으면 거둘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 소망을 가지고 씨를 뿌리고 손을 놓지 말고 수고를 기꺼이 하다 보면 결실이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3, 4절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비가 내리는 정확한 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구름에 습기가 가득 차면 비가 쏟아질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므로 부지런한 농부는 비가 올 것을 대비해서 농작물에 좋도록 준비할 수 있습니다. 큰 바람이 불어 나무가 쓰러지면 인간은 그대로 나무가 쓰러진 것을 어쩔 수가 없듯이 인간은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리는 일을 결코 멈추지 말아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결과만을 두려워하면서 씨를 뿌리지 못한다면 결국 거둘 것이 없습니다. 사람을 전도하여 구원하라 하고 하면 실행할 수 없다는 여러 가지 핑계들이 생겨나요. 세태가 어떻다느니 복음을 말해줘도 듣지 않는다느니 말해봐야 소용없다느니 너무 바쁘다느니 등등 핑계가 아주 많이 나타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씨를 뿌려야 하는 절대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뿌리지 않으면 거둘 게 없다 이거죠. 그 어떤 방해 요소들이 있다 해도 말씀의 씨가 뿌려져야만 구원 열매가 거두어지는 것이지 뿌리는 것이 없는데도 영원한 열매를 얻을 수는 절대로 없다. 이 사실이죠. 오직 씨 뿌리기를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의 씨를 뿌리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5, 6절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네, 둘 다 잘 될 거예요. 씨를 뿌렸다면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뿌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뿌리기만 하면. 네. 영혼들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뿌려진 곳에서는 내적인 반응들이 있다, 이 사실입니다. 부지런히 복음의 씨를 뿌리고 양육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7절.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네, 인생은 정말로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데 근심이 마음에 가득하면 그 인생을 즐길 수도 없고 그 인생을 귀하게 쓰지도 못하죠. 그리고 악한 것이 늘 우리 몸에 있다면, 우리 몸에 배어서 악행이 몸에 배어 있다면 인생이 얼마나 헛되게 됩니까? 네, 그러니 이 귀한 인생, 젊은 시절 특히 이때를 즐거워하고 또 기쁘게 살아야 되겠는데,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에 원하는 길들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것이기를 우리는 정말 간절히 바라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눈이 보는 대로 행하는데 저절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복음을 전할 기회의 때를 살고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복음 진리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 줄 수 있다는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때를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을 언젠가는 가로막혀서 할 수 없는 날이 다가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의 경험을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었던 그 평범한 일상들이 코로나 때에는 실행 불가능한 것이 되었던 그 어처구니 없는 경험을 우리 모두가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너무 당연하고 흔하게 주어진 이 일상의 자유를 사용하여서 복음의 씨를 부지런히 뿌려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종말을 준비하고 계시고 최후 심판의 때는 반드시 다가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정말로 거룩한 사람들은 점점 더 거룩해질 것입니다. 청년들만 자기에게 주어진 날을 즐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로 주어진 나날들을 기뻐하되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드리면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헛된 이 세상 일 때문에 근심할 것이 없습니다. 다가오는 심판의 때를 염두에 두고 영원한 열매를 거두어 심판주 하나님께 인정받도록 어떻게 살면 되겠는가, 그것만 근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날을 준비하며 기쁘게 살 수 있도록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원한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복음의 씨, 거룩한 씨를 뿌리며 인생의 기회를 귀하게 사용해야 할 것을 배웠습니다.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진정한 풍성한 열매 많이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이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데 하루하루가 정말 쏜살같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귀한 때를 우리가 헛되이 보내버리지 않도록 근심이나 세상 헛된 일 때문에 우리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심판주이시고 그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루하루를 심판주 앞에서 가장 귀하게 쓸 수 있도록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복음의 씨를 부지런히 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시며,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릴 때에 그것이 열매 맺기까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의 영혼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